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목회자나 또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자들의 그 자격 요건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들을 그 교회 직분자로 삼아야 할 것인지, 교회 봉사하고 직분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게끔 또 관리해가게끔 할 것인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적합한 것인지를 얘기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같이 여행하다가 남겨두고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로 남겨두고 그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막 이단 사상에 흔들리고 막 진리를 잊어버리고 또 교회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냥 엉망이고 뭐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디모데를 파송해서 디모데를 남겨둬서, 우선 제일 먼저는 그 이단 사상이 그 왜곡된 사상,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당부를 하면서 이 교회에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먼저 중보기도 하기를 바라고, 위정자들, 정치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를 안정시키고 막 혼란스럽게 하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안 하게끔 해야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핍박하는 그 위정자들 그 핍박 잘하게 해주시고, 뭐 해쳐먹는 거 들키지 않게 잘 해쳐먹게 해주시고, 또 건강 안 나빠져서 오래 때나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도 지금 핍박을 하고 있지만은 저들도 깨달아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났고 막 혼란스럽고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그들도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구분할 줄 알아서 진리는 따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자기 사용을 채우는데 쓰게 되고 이러면은 그게 안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각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하고 공동체를 대해야 할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3장에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항상 디모데가 계속 천년만년 목회할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거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감독을 얘기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회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을 썼다가 장로라는 말을 썼다가, 그래서 요즘 말하는 그런 장로랑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랑 조금 이렇게 역할이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목사님들도 목사 장로라고 해요. 장로에 포함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시는 분들은 칠이 장로라고 그러고, 구체적인 이름 얘기하면은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사 장로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장로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또 연장자로서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관리하고 이런데 중점 두어서 쓰는 용어라 그러면은 감독이라 그러면은 가르치고 또 목회를 이제 복음 전파하고 또 이게 그 진리를 수호하고 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좀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같은 직분인데 두 가지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독은 목회자고 집사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집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많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집사 요즘 뭐 암수 집사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직분을 맡겨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뭐 끝에 15절에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14절 15절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미리 이거 쓰는 것은 혹시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늦어질 수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때는 또 잡혀서 또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그 바울이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2차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마지막 자신의 인종을 순교를 이게 준비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할 일이 다 했다 하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것을 디모데후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하는데 뭐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차질이 생겨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문서로 써가지고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리 편지를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14절에서 15절 16절입니다. 그래서 3장은 별로 길지 않지만 뭐 작은 요건을 뭐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감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고 하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집주 세력도 있고 목사를 가정해가지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혼란스러운데 이 감독이 된다, 직분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된다,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큰 교회는 뭐 덜 하지만 뭐 좀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생활하는데 지장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뭐 우리 같이 이런 교회들은 뭐 너무나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압박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뭐 가끔가다 저도 요즘도 하긴 하겠지만은 과연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될까? 이렇게 할 거면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차라리 뭐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은 한때는 차라리 회사 생활을 했으면은 공장 다닌다든지 회사 다닌다든지 어떤 뭐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고 뭐 필요한 만큼 내가 생활에 쓰는데 이렇게 되고 또 뭐 부모님한테도 아주 뭐 조금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효도를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늘 이렇게 아픈 부분이 돼버려요. 내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들은 돈 쓰는 분들이지 버는 분들이 아니다. 쓰는 직업이지 버는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그 말 맞아요. 어쨌든 간에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역에 대해 선한 일을 한다는, 사모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신앙 관리를 해주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성화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이것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타치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뭐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는데 나는 뭐 집에서 아무것도 할 일도 하는 일도 없는데 성도들은 하루 종일 회사 가가지고 직장하고 힘든데 어떻게 성도들을 불러가고 교회를 일을 시켜. 그래서 본인이 다 알아서 다 해놔서 뭐 얘기도 안 하고 다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어도 목사님이 하시더라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오세요 해가지고 해야지. 공식적으로 해야지. 혼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도 안 알아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한테 성도들이 막 아유 목사님 이거 안 되는데 왜 아직도 안 하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저렇게 하셨어요? 이거 빨리 이거 고치셔야지 왜 아직 등도 안 갈고 계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성도들은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쉬운 게 사실 육체노동이에요. 막노동이에요. 몸이 좀 힘들 뿐이지 그것도 오래 하면 단련돼 갖고 다 잘할 수 있어. 안 하다 하면 완전히 몸살 나죠. 그 다음에 조금 힘든 게 머리 쓰는 정신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든 거는 영적인 일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영적인 일이 그 영적으로 영성으로 그냥 영성이 잘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고 그냥 대강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설교 대강 펴가지고 뭐 몇 마디 하고 끝내고 이러면 그보다 쉬운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성을 파악도 안 하고 뭐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보다 쉬운 직업이 어디 있어. 잠깐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이렇게 잠깐 하면 1시간만 하면 되는데 그때는 또 이게 뭐 시간 너무 길다 짧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 성도들 다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걸 칭찬하실까?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다 하면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바꿔서 하면 목사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 하신 일을 못할 겁니다 아마. 두 손 두 발 다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했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때는 뭐 5시에 새벽 기도 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다른 성도들은 가가지고 뭐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할 일 없는데 또 다시 자니까 너무 미안해서 못 자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졸리면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말씀 연구하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는 역할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옛날 농경사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고민한 적이 있는데 뭔 얘기하다가 자꾸 이게 어떠한 데로 가져가지고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물질적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아쉬운 점도 물론 있어요.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굉장히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성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성숙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물론 요즘은 영적인 일 뭐 그런 거 뭐 상관없고 관심 없고 아예 그냥 부정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 쓸데없고 굳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도록 사회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사실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과 이 인식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려고 하는 자들도 교회 목사님 보니까 대접도 잘 받고
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존경함을 받고 요즘은 존경함을 별로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80년대까지는요, 그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회에서 괜찮은 직업 하면은 그래도 목사가 1순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70년대는 당연했고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1순위에 거의 자리가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10순위에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되고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흠잡을 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도대체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비방을 듣지 않도록 너무나 이게 책망할 것이 많아가지고 이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안 듣는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하나님의 남편이 된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뭐 부하고 또 지위가 높을수록 많은 뭐 아내들, 첩들을 거느리는 것이 뭐 자랑 삼아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뭐 첩을 많이 거느리면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막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이랬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가고부터 그게 안 되는 거, 그게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다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하는 그러한 예화도 있어요. 얘기도 있어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남편이 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문란한 모습을, 문란한 삶을 살지 않는 자를 세우라는 얘기죠. 그 영화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제가 한때는 영화를 볼 때에 어떤 영화를 보면은 모든 삶의 중심, 모든 가치의 중심이 다 성으로 돼 있어. 남녀 성관계, 뭐 남성 여성, 뭐 거기서 뭐 그것이 뭐 내 생활이 전부로 그냥 이게 표현을 하게 되고 가치를 넣게 되고 이런 것을 보는데, 그거 볼 때마다 그건 아니죠.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은 맞아요.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살아야 되고 또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고 할 때에 그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하찮은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제력이 있고 이게 삶에 어떤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되며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게 절제를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뭐 지금 그 여당 후보 뭐 이재명 이렇게 돼서 여당 후보를 보면은 저 사람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막 화가 나고 흥분을 하면 뭐 다 그냥 이때부터 치세워버리고 막 폭력하고 또 좀 며칠 전에는 그 컴퓨터 할 때 네 발로 걸어가는 컴퓨터로 개발해가지고 설명하는데 밀어도 잘 안 쓰러질 거라고 대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밀어봐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고 쭉 밀었어. 그러니까 안 넘어지네. 그러니까 그러면 칭찬해주고 하는데 바로 가가지고 그 로봇을 완전히 손으로 확 뒤집어 버려. 그래서 쾅 쓰러지는데, 그런 개발자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렇게 하나 개발한다고 막 지금 연구 몇 년을 투자해가지고 한 연구 결과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봐도 되겠냐고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얘기도 안 하고 가가지고 확 뒤집어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뭐 그 과거에 있었던 뭐 동영상 보면은 막 이게 블러드하고 싸우는 거 하고 완전히 참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은 근신한다는 얘기는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살펴볼 줄 안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는 가야 되는지, 이게 멈춰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은 들어야 되는지, 듣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행동을 조심해서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근신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담하다는 얘기는 이게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쓸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아담하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아담하다 그러면 좀 키가 조금 크지도 않고 뭐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작은 사람들 보고 아담하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크지 않는 사람, 너무 과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담하다는데 그런 얘기인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얘기 요즘은 뭐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나그네들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하룻밤 재워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잘 그래도 나름대로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었죠.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방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룻밤씩 묵게 해주고 하고 오면은 또 이렇게 뭐 대접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 뭐 부자 동네는 아니지만 가난한 동네였지만 그 가난한 동네도 그런 게 그때까지라도 이게 통하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지 않으면서 또 가르치기를 잘 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가르치기를 잘 하는 사람을 세워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잘 설명하고 얘기를 하지요. 가르치기를 못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뭐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정말 그분은 뭐 이름도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이름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은 생각도 안 나는데 너무나 못 가르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 이 지금 오늘 내용에 가르쳐야 할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시험 칠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시험 쳐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책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험 본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할 내용이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읽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책을 읽으라고 그러지. 책을 읽으시라고 그러지. 그분은 번역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공부도 좀 물론 다 공부하신 분들이 교수님 하시죠. 하셨는데 번역도 많이 해가지고 번역책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책을 읽으라고 그러지. 그러면은 그 시간 낭비 안 됐을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저 혼자. 아니 도대체 책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그 강의 내용 들어가지고는 그 내용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무슨 연관인지 왜 저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그 책 보고 책 읽고 나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 공부가 이제 책 읽는 거였어요. 그만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분은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 저분은 얘기하면서 저분은 교수님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번역이나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거죠. 이게 번역은 잘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해갖고 다 잘 가르치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지 아니하며 한 얘기가 술을 즐기지 않는다 얘기는 뭐 술을 뭐 갖고 가다 잠깐 뭐 한 잔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게 완전히 빠져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술 그러면은 뭐 다 하던 일 다 멈추고 술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술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뭘 하든 간에 다 술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뭐 일을 하다 보면은 한 모금 마실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먹어도 되고 없으면 안 먹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시장에서는 절대 딱 안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굿하지 아니하면 이 폭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관용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거죠. 조금 용서해주고 조금 받아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생각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해줄 줄 알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다투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그냥 그 논쟁에 빠져들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굳이 또 막 다 그냥 오로지 싸우기 위해서 이게 트집지 않는 이런 사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해서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요즘.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 그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돈을 목적 삼으면 안 된다.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수단으로 삼는다고 해가지고, 돈이면 뭐든지 다 돼. 그게 돈이 목적된 사람이에요. 돈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쓸 줄 알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내가 이렇게 유통하고 이렇게 관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오로지 돈이 목적돼가지고 돈이면 뭐든지 다 돼.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하면 돼. 이렇게 하고 돈 하나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인가 하여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누가 듣고 있는 걸 잠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그래도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서 없는 돈이 그럴 때 비대 막 쫓기고 할 때도 그래도 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제일 좋은 소고기를 사드린다고 갔는데 저기 뷔페인가 좀 비싼 데 갔는데 뷔페도 아니죠. 소고기 뷔페는 없으니까 하여튼 그거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비싸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들 가족 하는데 막 아이들한테 막 많이 먹으라고 막 최대한 많이 먹으라고 먹고 또 먹고 화장실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그런 사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때 해가지고 막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다시는 그분은 이제 대접을 안 했다고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처음 먹는다 하더라도 맛있으면 맛있구나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지. 그거를 저분은 부자이고 돈 많으니까 엄청 먹어도 돼. 그런 말 한 장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며.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이렇게 단정하고 질서 있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아이들도 자녀들도 부모님들 잘 따를 수 있고 존경할 줄 알고 부모님 말씀 순종할 줄 알고 이런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목사님으로서의 모습과 집에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과거에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막 쌓인 그 스트레스
그걸 왜 집에 가서 풀어요? 아내한테 자식들에게 스트레스 풀어. 그러면 안 되죠. 그 정 스트레스 쌓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야지. 하나님, 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렇게 하고 다 털어버리고,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안아주고, 더 포용해주고, 더 이해를 해줘야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가족들도 내가 목사지 가족들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그래서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겠냐고, 그런 사람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하는 것인데,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할 줄 알고 근신할 줄 알고 아담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에 막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그런 자들을 세우란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인격적으로 좀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고 별로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목회자로 덜렁 세워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세우면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잘해, 내가 다 최고야, 이렇게 교만해서 사탄이 정죄를 받을 수 있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한 얘기는, 사탄이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감당하는 그러한 천사장으로 세워놓으니까 그 찬양이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또 자기들 찬양하는 그 천사들을 얼마나 또 천사들 입장에서는 또 귀하게 여겨줬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라는 얘기는 나도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네,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네,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제 거듭남을 체험해가지고 또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이런 자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 조금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다 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기다리고 성숙한 것을 성숙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또 말씀에 이렇게 영향이 많이 축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말씀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또 지식도 많이 쌓아지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생활 면에서도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만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의 고질적인 단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안 세우고 무조건 오면 돈 많이 내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다 받아줘. 그래야 학교를 운영하니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목회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목회자는 특히 이제 마지막 목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신학대학원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등록금 가지고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총회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돈을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비를 내가지고 정말로 저 사람이 우리 교단에 세울 수 있는 목사의 재질이 돼.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은 딱 이게 하나 조직해가지고 법이 돼갖고 다 그게 당연하다고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쉬운데,
안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내야 돼? 이렇게 개교주의로, 이기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후원한다 그러면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 세력이 아주 침투하기 좋게 됐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다 허물어 가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외인에게도, 얘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좀 겁이 없어도 살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친절하고 저 사람은 뭐 믿을만해. 신뢰할 만하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장로고 교회 목사고 하는 사람이 나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다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즘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세우면은 목회하고 목사님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자들을 감독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있냐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그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얘기는 그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게 되고 교회가 또 외면당하게 되고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런 함정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8절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일반 목회를 하는 목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 아닌 집사 직분을 가진 교회 관리하는 이런 직분을 가진 그러한 직분자들도 여기 집사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장로도 포함되는 것이고 권사도 포함되는 것이고 권찰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단정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리되어 있는 사람, 질서가 있는 사람, 생활에 질서 있는 규모가 있고 질서 있게 생활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이말했다 저말했다 금방 이랬다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그런 말 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사람한테는 어떤 저렇게 얘기해. 서로 막 오해돼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하고 얘기할 때는 저도 한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얘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상천 전사가 이렇게 해주지도 않고 저렇게 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엄청 화가 났어. 그래서 막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따지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세요? 막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 제가 혼날 때는 혼나더라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이러 해가지고 그분이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고 한기 때문에 그때 지원 안 해줘도 된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데 집사님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도와달래서 주간비대에서 그 갔다 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니까 왜 말이 달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할 얘기는 다 뭐든지 나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그래가 안 된다고 그렇게 불평을 들어놓고 나한테 얘기할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사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관리직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는 물론이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는 얘기는 술을 절제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고 임박이지 않는 얘기는 더 심한 거죠. 절제하는 사람보다 절제하면 임박이겠죠.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거죠.
완전히 그게 꽂혀 있는 사람들 세우면 안 된다. 관리직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면 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마찬가지고 조그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익을 위해 가지고 경건을 사용하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는 사람들은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 그래서 깨끗한 양심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의 비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이 이게 올바른 믿음이야, 이게 올바른 복음이야, 이런 가진 자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희망할 것이 없으면 이에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라는 얘기는 시험을 치르라는 얘기. 근데 구두로 치르든지 종이를 주고 치르든지 하면은 그거는 일부분밖에 못 하잖아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상식이 얼마나 되는지 요 정도밖에 모른다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이게 들리는 소문도 이런 소문이 그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실해, 정말 믿을만해, 이렇게 따져보고 살펴보고 세우라는 얘기예요. 부탁되고 그 사람 한 사람만 말만 듣고 괜찮아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그게 이제 시험해보고 세우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그래서 여성 직분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단정하고 규모가 있고 이게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생활하는 사람들 참수하지 말면 또 여성들에게 특별히 이게 수다가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이 말을 저기 옮기고 여기 옮기고 이런 것이 많다고. 그래서 사람들 뒷담화라고 그러죠. 참수하고 그냥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절제하며 그래서 이게 조절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라고 해서 충성되고 이렇게 절제할 줄 알면서 이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잘 따져서 세우게 되면은 교회가 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또 누구 목회자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딴 사람들은 불편하게 끼치면서 목회자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막 직분을 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에게 잘해줘도 앞뒤 잘 따져보고 들어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12절 지파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으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의 남편이 돼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여러 아내를 둬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막 난잡한 생활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아내를 두고 뿐만 아니라 쳤다 두고 온 사방 그게 빠지면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헤어나지도 못하겠죠.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그래서 자기 집 가정을 잘 관리할 줄 알고 가정을 잘 이렇게 보호할 줄 알고 잘 가르쳐 갈 줄 아는 사람도 직분을 맡으라는 거예요. 직분자들도 똑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장모 아들인데 네가 집사 아들인데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리고 자기 가정을 자기 가족을 가장 잘 관리하고 잘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또 포용을 해주고 또 잘 가르쳐가고 또 이렇게 또 교훈을 해가고 이렇게 해야지. 가정을 팽개쳐놓고 교회 일을 한다고 다 쫓아다니기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올바른 교회 일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세울 때도 그걸 잘 따져서 세우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필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좀 수고스럽긴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은 뭐 굳이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이렇게 또 이렇게 충성의 멸류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영광의 멸류관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영광의 직분을 삼아 주셔서 이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직분을 잘 세워놓으면은 그 직분을 실행하면서도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구나. 이거 깨달아가게 되고 더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14절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이단에 하나님 교회가 있어가지고 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그게 바로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께 가시는 하나님 전이 아니냐 성전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가고 또 관리해가고 하는 직분자들 목회자들 직분자들 세울 때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니까요. 잘 따져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잘 이끌어갈 사람인가 모든 면으로 봐가지고는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겠구나 믿음에 충실한 자구나 이런 자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따지고 그냥 세우면은 사실 엉망이 되죠. 그래서 엉망이 되게 가고 있어요. 신학교 와가지고 별 사람들 다 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운영하면은 등록금 잘 내는 사람 받는 것이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제대로 된 총회가 서서 총회 교육을 잘 가르쳐가지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또 협력해가지고 우리 교단에 정말로 올바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그 비용을 내가지고 운영해가는 그래서 정말로 잘 검증된 사람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쉬운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크도다 근거리의 비밀이요. 이거는 이제 복음의 비밀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성육신 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으로 어렵다 한 얘기는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는 영적인 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믿음의 그 대상이 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지금 다스려 가고 있고 교회를 세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비밀을 이렇게 그 복음의 비밀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했습니다만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이런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관리해가고 하는 이 직분자들 세울 때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잘 검증하고 이런 자를 세워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아무나 막 하고 직분하고 심지어는 직분을 이렇게 매직하죠. 팔죠. 얼마 돈 내. 그러면 내가 무슨 장로 직분 줄게. 얼마 돈 내.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가르친 대로 하게 되면은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하고 자꾸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 가지고 경건을 이용하다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다 보니까
이런 그 교회의 비방을 듣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교회 직분자들 뭐 세우고 또 대하는 거,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대할 때에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올바른 거구나 라고 이렇게 분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는데 이런 조직이 필요하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나도 이렇게 보고 싶다, 또 이 직분을 맡고 싶다 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직분자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